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우리 34절까지의 말씀, 그렇게 길지 않으니 우리 모든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는데 눈먼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면서 예수를 뒤따라왔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눈먼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다짐하셨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지역에 퍼뜨렸다. 그들이 떠난 뒤에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 귀신이 쫓겨나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무리가 놀라서 말하였다. 이런 것은 이스라엘에서 처음 보는 일이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는 귀신의 두목에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한 해를 시작한 지 벌써 12분의 1이 지났습니다. 2월의 첫날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특별히 2024년 한 해를 기도로 세우시고 기도 가운데 그 주님과 친밀해지는 그 깊은 교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몸이 아픈 분들은 몸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하실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키가 크는 기적을 맛봤으면 좋겠다,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바라는 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로또에 당첨되는 기적이 있으면 좋겠다, 또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기적, 이와 같은 기적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일의 삶에 우리가 맛보는 기적이 있다는 것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기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살아있음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구 자전의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660km입니다. 지구는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공전의 속도는 약 초속 29km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순간에도 벌써 수십 킬로미터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 지구는 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누구 하나도 멀미하지 않습니다. 지구는 공중에 붕 떠 있지만 어떤 누구 하나도 멀미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의 움직임과 이 모든 것을 무엇에 의해 붙들려 있다는 걸 압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말씀 안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압니다. 사실상 우리는 매일의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은 기적을 맛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두가 누리고 있기에 이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늘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를 마시고 살아가는 이것 또한 기적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아가는 것 또한 기적입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복음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었다?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오늘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알아간다? 이것 또한 기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8장과 9장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을 통한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장과 9장의 이 내용 속에서 이 기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고치시는 이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을 때 사람들은 사실은 놀랍니다. 그러니까 놀란다는 기보다 두려워했다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이제 9장이 되면서 예수님의 이 기적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 말 못하는 이의 말을 튀게 하시는 그 기적을 보이시면서
바리새인들이 34절에서 뭐라고 비난합니까? 그는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노릇하고 싶은, 내가 주인 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이 판단의 대상이 되고 지적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내가 주인이 되고 왕노릇했던 자리를 빼앗기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처음에는 상실감이 들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왕노릇하고 살았습니다. 율법을 소유한 자로 그것이 자기에게는 율법이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소유한 것으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다스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갑자기 와서 율법에 대한 지적을 하기 시작하고 자식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이 없는데 병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왕노릇 하려고 했던 자리가 점점 빼앗기는 것을 자기들이 감각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화가 나는 겁니다. 왕노릇하고 주인 되었던 그 자리가 빼앗기니 그들에게는 화가 났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오늘 말씀은 맹인 둘을 치유하시는 것으로 시작되죠.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은 복음서에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서에서도 마태복음 20장에서 두 맹인을 눈뜨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맹인이 외치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있는 이 부분이 사실 마태복음에서는 좀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하는 이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예, 주님. 여러분,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눈을 뜨게 하실 것에 대한 예수님 자신에 대한 그 능력과 확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의 바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서 바뀐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무릎 앞에 그들은 예, 주님이라고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예, 주님이라고 대답하면서 이들이 대답이 예수를 향한 그들의 어떤 마음이 점점 더 분명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좀 재미있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염려를 믿음처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대로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염려하고 있는 것,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상상이 믿음대로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불행일 겁니다. 한번 재미있는 상상을 해본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치유되었으면 좋겠다,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바람, 그 속에서 너의 믿음대로 되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치유의 사건이 너희의 믿음에 근거한다고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이 믿음에 근거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근거하지 않아도 예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낫게 하시면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를 통해서 그려지는 이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 나오는 말씀 속에서 특이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에서 예수께서 치유하시고 나서 엄중히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알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그냥 크게 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 예수님이 크게 알려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의 부탁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향하는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아직 그 자리가 이르지 않았기에 예수께서는 그렇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기적이 설익은 흥분과 열광을 경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자체, 누군가가 나았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전시수단이 아니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 자체에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예수님의 이 부탁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제까지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앞을 보고 돌아다니면 모두가 궁금할 겁니다. 그리고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해 답할 거고요, 그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기적이 많은 사람들을 열광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자체가 모든 이들을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겁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신 겁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 하는 것을 증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서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증명해 보이고 계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목격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나라의 주인, 그 나라의 왕을 보고 있으면서도 거부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까요? 나의 주인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가장 권위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삶을 움직여주는 가장 권위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 나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셔야 합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성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가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새벽 기도회를 오셨습니다.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기대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여전히 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 불가항력적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가능으로 바꿔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물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 그들에게 회복이 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회복 가운데 두 맹인의 자랑이 되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삶의 역사 가운데 자랑이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두 맹인이 눈을 뜹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있는 9장에서 보여지는 두 맹인과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맹인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소원은 눈은 뜨는 겁니다. 그 기적을 맛보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20장에 나타난 두 맹인이 그 눈을 뜨고 예수를 바라봅니다. 자기는 눈을 뜨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지만 예수를 바라보는 그 순간 그들은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을 뜨는 것이 소원이었지만
예수가 소원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눈을 뜨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 되기를 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기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불가항력적 상황 가운데 그것을 가능으로 바꿔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심의 기적들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경험해야 될 기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던 죄사함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받았던 그 양자됨의 그 놀라우신 은총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기적 가운데 주어지는 그 감격을 매일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은 우리에게 기적으로 와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러움이고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당연한 일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하루의 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좋은 기적이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그 감격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맛보면서도 누군가에게 일어나지 않는 나에게만 일어나야 될 그 어떤 기적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맹인이 눈을 뜨고 경험한 기적은 눈을 뜬 기적이 아니라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나의 기적이 되시는 것을 아마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가 우리의 기적이 되시고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에 예수께서 하신 그 일들이 있다면 그 기적은 당연히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시선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께서 우리의 기적이 되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예수님이 되게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우리 가정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이 그 가정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